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민수기를 시작하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 전체의 큰 주제 부분들만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왜 민수기인가?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 생활과 노예에서 해방되어 시내산에 이르는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과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르는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법과 그리고 성결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 1차 인구조사를 한 후 약 39년간 광야에서 지낸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접한 곳이었고 시내산에서 이곳까지는 대략 10일 남짓 걸려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의 생활까지 약 1년 1개월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성막을 바탕으로 거룩의 훈련과 성결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 후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면 도착했을 것이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몇 달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시내산의 교육까지 합쳐도 2년이면 가능했을 출애굽의 기간이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그 답이 바로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는 약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9세대는 아무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5절입니다.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민수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광야에서 39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신앙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험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노예의 습성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된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의 39년의 역사입니다. 민수기란 숫자에 관한 책이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출발 직전 1차 인구조사를 했던 것과 가나안 땅 정복 전에 모압에서 2차 인구조사를 했던 두 번의 인구조사 때문에 후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민수기는 숫자만 세는 성경이 아닙니다. 전체에서 두 번만 인구조사를 했지 나머지는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책으로 인식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건너뛰어 버립니다. 하지만 인구조사는 일부분에 해당하고 39년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게 된다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으심을 배경으로 해서 불신앙, 반역, 배교, 그리고 절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으로 인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에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두 번째, 민수기의 구조.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출애굽 1세대를 계수했고 그들을 조직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수된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계수의 기준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수는 대략 200만에서 300만 명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는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던 광야 39년의 기간 동안 불순종에 대해 훈련받았던 이야기입니다. 불순종 뒤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따랐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 과정 중에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의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26장부터 36장까지는 새로운 세대가 모압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인구도 60만 1730명으로 1세대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때 임명이 됩니다. 세 번째, 민수기의 주제. 불신앙은 늘 원망과 불평을 동반합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주제는 민수기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흐르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심판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민수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고통 속에서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민수기 전체를 통해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모세의 중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했습니다. 민수기는 단순히 인구조사를 위해 숫자를 세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약한 민족을 훈련하시고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요한복음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놓고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개인 기도도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오셔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